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성탄절 스토리는 사복음서 기자들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서로 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기록함으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마태가 전해주는 성탄 소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하다가 족보가 끝나자마자 성탄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전하는 성탄 스토리는 18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이 말이죠. 마태가 전한 성탄 스토리의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 스토리는 아주 기쁜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의 소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것인데 그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그 요셉이 깨달았을 때에 이것은 엄청난 파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에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이 순결한 동정남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가정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입니다. 현명이 아니라 현몽인데 현자는 나타날 현자, 몽자는 꿈 몽자죠.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꾸는 도중에 나타났는데 보통 꿈은 깨가지고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보통의 꿈이에요. 좀 특정적인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너무도 필요한 시기에 나타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미래의 일들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사가 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통 꿈과는 다른 꿈인 것 같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꿈이다.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이런 꿈을 사실 우리 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성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해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는 적어도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탄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탄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말씀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20절 B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From the Holy Spirit, of the Holy Ghost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했는데요. 푸니마토스 하기우라고 하는 엑스 푸니마토스 하기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자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된 특별한 출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기이한 특별한 출생 방식으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내려오는 특별한 일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특별하다면 그 특별한 출생을 받을 그릇이 출생도 범상치 않는 방법으로 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성령은 우리 보통 인간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하는 말씀일 겁니다. 기뻐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덮쳐가지고 성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수많은 신들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헬라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 흙으로 인간을 지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 속에 자신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출생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성탄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이름까지 계시해 주었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지난번 예배소서 강의할 때 구원의 투구를 설명할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구원, 호세아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부르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희망사항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미래에 어떤 희망을 걸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구원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이름인 예수를 왜 붙였는가를 천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특별한 탄생의 목적은 메시아 탄생인데,
그 메시아의 성격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천사의 메시지가 명백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메시아 관념하고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극 중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출현해서 강대국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천사는 처음부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이 속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 다른 구세주가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다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오지 않으신 유일한 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는 성탄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성탄은 역사가 있다. 성탄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적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자,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선지자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장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성탄의 마태복음 1장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과거로 되돌아갈 때? 아주 쉬운 얘기인데? 마태복음 1장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말라기서 마지막 장이죠. 그죠? 한 장만 앞으로 가면 구약성경 아닙니까? 말라기서 마지막 장의 두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는 훨씬 말라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 같은 존재를 보낸다고 말라기는 예언을 하고 그의 예언을 마친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출생 앞에 6개월 먼저 출생한 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부인이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는데 천사가 그 분양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말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 간구함은 아들 하나 주세요 하는 간구함이었을 거예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 특별한 층이죠,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뭡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앞에서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가 바로 네 아들 요한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 사라도 그랬죠. 그 출생 주기 여인의 주기가 다 끝났는데도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텐데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가랴가 마리아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억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는 내 아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입니까? 이렇게 답하다가 책망을 받아서 그 순간부터 입을 딱 하나님이 봉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아마 10개월을 살고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할 건가 할 때 이제 출생하게 될 때 미리 이름을 물어봤겠죠. 그럴 때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입이 열렸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누가복음 11장 67절의 표현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1장 72절부터 79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세례 요한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이 출생과 관련해서 누구까지 끌어들이고 있냐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던 거구나.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출생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76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 사가랴도 이미 예수님의 구원이 죄사함을 위한 구원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역사적 성탄입니다.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지자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가 인용한 천사의 말은 바로 그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사야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만 본 게 아니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좀 지나가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6절 7절,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인데 더 구체적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 모사를 하나로 묶어서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로 번역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주어진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슬러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에요.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겹겹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큰 산맥을 하나 볼 때는 그 앞에 여러 산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겹겹이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응답이 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천사가 성탄은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사건이고 성탄의 목적은 구원이고 이 성탄은 역사적인 성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대적인데 이 성탄의 사건은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탄의 의미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이죠. 이 구절은 인용을 함에 있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만 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뜻까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을 얘기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너무 상관이 없어서 멀리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구체적으로 내 옆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데도 있지만 구세주로 오셨다는 데도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 개인의 날마다의 삶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나와 관계가 없고 내 옆에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요, 의로운 사람은 가끔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생애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아내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을 때 있을 거예요. 배신감, 자기를 무시한다는 수치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눈앞이 캄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쩌면 약혼자를 데려와 자기의 자식이 아닌 자를 키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을 감당한다는 것, 자기 자식이 아닌 자를 자식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지옥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통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로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는 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결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마리아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을 배려라고 하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의로움은 보통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더 높은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의는 차원이 매우 높습니다. 마리아의 불륜을 드러내서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신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만히 놓아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천사가 나타난 포인트였죠. 저는 이런 질문. 그는 아내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예. 그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천사가 그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찾아가 방문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는 나사렛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엘리사벳이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유대 한 동네 그랬으면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에요. 옆 동네가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가려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가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럼 왜 가는지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에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과 자기의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겠습니까? 안 알렸겠습니까? 어떤 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당연히 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실이죠.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참 많은 갈등 속에 있어서 아마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로 인해서 마리아가 알았던 것처럼 그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 주었을 때 이게 양방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에게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베풀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B는 어떻게 얘기하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쌍방의 조건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무서우신 그런 심판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무서움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니라. 갓난 아이가 사인이다. 그 순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게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성찬은 찬송의 내용이며 찬송해야 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갓난아기,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엄청난 겸손과 자기 비하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해 오셨는지요? 내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무지할 때에도, 갈 길 모르고 헤맬 때에도, 온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적과 신비가 이 아침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전쟁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은 각 지역의 군벌들과 그리고 배후의 세력들과의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7장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성탄의 메시지는 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면은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면 진기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여호와가 등장하고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아하스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유대민족의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도 구하고 높은 데서든지 구하고 구해라. 사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럴듯해 보이는데 대답을 바로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기도해서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이 옳은 대답일까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네. 그죠? 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생활에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구하지 않는데 주는 거예요. 예? 관심이 없어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를 사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결론은 유다의 멸망이었지. 그러나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말하기를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답으로 주신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성탄절의 주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사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세주의 탄생 사실은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자, 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징조와 사인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지 않는 세상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가 전하는 성탄의 복음의 말씀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천사가 찬양과 같은 똑같은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당신의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